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마음의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회개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귀한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요, 19장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가장 낮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또 예수님의 성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야단치시고 쫓아내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시면서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온화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과는 반대되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요, 보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박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초라하기까지 한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의 그 호산나의 행렬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4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 큰 소리로 분노하시고 단호하게 야단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공격적이에요. 과격합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우리는 참 의아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혈기를 내신 것이 오버액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물론 예수님의 온화하신 성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지만요, 그러나 또 다른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공의도 너무나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 공의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전체에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성품, 사랑과 공의는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목자 없는 그러한 양처럼 목자처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요. 오래 참으십니다. 극히 너그러우신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죄를 지으면 곧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회개하면은 당장 용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진노하시지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백성들에게 부족함을 참아내시고요, 그들에게 다가서시고 그들의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과격할 정도로까지 무섭게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금도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성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접목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낙이 타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온유함 아니면 겸손함, 이 두 단어는 아주 유사한 단어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요, 항상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은커녕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반대쪽 그 감람원이라는 그러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예루살렘 바로 그 성 앞쪽으로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는 감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로 그곳이지요. 거기에서 이 제자 둘을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특정한 동물을 끌고 오라라고 합니다. 새끼 낙입니다. 예수님은 낙이, 그것도 새끼를 특정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 있는 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누가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들이 내어주리란 그러한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이 갔더니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내어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입혀놓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들은 옷을 벗어 아니면 나무가지를 꺾어 그 앞에 펼쳐내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멋있는, 그러나 또 조금 의아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천지의 주제 되시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시는데요,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나귀를 그 위에 한 번도 사람이 앉아보지 못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 거기에서 이제 입성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무엇을 연상케 하는지 아세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싸움터에 나가 전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러한 그 왕을, 아니면은 거기에 또 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근데요, 개선행렬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대 장관이 백마를 타고 황금색 투구를 쓰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지릅니다. 백마가 가는 길에요, 붉은 칼펫이 깔립니다.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은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위용을 떨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개성행렬과 같이 흡사한 그러한 의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백마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깃발도 없었어요. 붉은 카펫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백마를 얼마든지 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가 이 나귀를 탄다라고 우리에게 특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스가라 예언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무엇을 탈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임금이 오시지만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특히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중에 높은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 새끼 나귀는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왕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호산나를 외치며 왕의 오심을 환호합니다. 새끼 나귀로 상징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 뭡니까? 온화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합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성육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동물이 뭡니까? 나귀 새끼지요. 예, 전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위용을 뽐내며 왕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멀리서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 소문보다 별것 아니구만. 예,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무수히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마 그들은 비난했을 겁니다. 야,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갖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딴죽을 겁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태연하게 그 조그만 나귀에 앉으셔갖고 뒤뚱거리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입성하신 후에 어떻게 됐지요?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다 견뎌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과정에서 겸손을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유를 일부러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 삶의 태도였습니다. 초지일관, 항상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사리 재파송이 되는 과정에서요, 저는 2번의 이미 선교사로 파송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영생교회에서 이 재파송 예배를 드렸을 때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한 나귀가 되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뒤에 숨어서 나귀 새끼의 역할만 감당하십시오. 얼마나 이 감동적인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전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이 조각한 나귀를 장식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에게 감동을 준 그 책,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들, 바로 그 위에다 이 나귀 조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 나는 나귀 새끼야.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나귀 새끼야.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요, 그 나귀를 보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2주 전에 3분의 목사님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안수직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귀하게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을 주셔서 제가 바로 같은 메시지로 그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온전하게 말씀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은요, 자랑하고 공로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나 높여달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높은 것을 우리는 쓰임받으며 한없이 낮아지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나타내라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귀 새끼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는요, 사역의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잘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 대신 주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다가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이번에 피택된 직분자들에게도 이러한 그 겸손의 훈련이 여러분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되면 어깨에 힘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서글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묵묵히 교회의 필요를 챙기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직분자의 태도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 새끼,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영생교회가 이러한 나귀 새끼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성전 정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썼습니다만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그런데요, 요한의 묘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요, 동물들을 내쫓는 그 모습, 그리고 다가서서 상을 엎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야단치며 나가라고 호통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성품과 여러분 같이 일치가 됩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그런데요, 4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파괴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주변의 악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모습이 계속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 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한 죄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근데요, 그 거짓말의 대가를 죽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왜요?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그 모습이 교회의 틀로 잡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정화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 관하여는 아주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그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라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의 모습,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대적은 단호하게 대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깨뜨리시고 무서뜨리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 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한 그 말을 반복하다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적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요, 한 영혼만 좀먹는 것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을 가서 보십시다. 성전 정화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란 얘기지요. 여러분, 이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요, 쉽게 말하면 면허증입니다. 라이센스입니다. 당신은 자격도 없으면서 무면허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 혼란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구속하겠다 통보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아마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치과 아니면 의사 사무실을 많이들 가시죠. 그럼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자격증 학위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또 어디에서 bar exam을 쳤으며 아니면 어디에서 의사 면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학과 회원이고, 예, 그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이분은 실력이 있구나, 자격이 있구나, 신뢰가 가지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한 번씩 어느 목사님 사무실에 갔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벽에요, 한쪽 사무실 벽에요, 무슨 박사학위, 무슨 공로증 자르륵 걸어놨어요. 그걸 보면서요, 저는 마음이 한없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저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격증 없었어요. 예수님은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귀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고요, 그 당시에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따지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런 그분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 생각으로 우리는 산헤드린이라는, 이게 뭐예요?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종교기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너가 감히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거지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성전 그냥 와서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 그리고 환전상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의 비호가 없으면요 그 자리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은 뒷돈을 줘가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렇게 명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앞에서는 점잖은 척 하지만 뒤로는 부당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전 정화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한몫을 단단히 챙겨야 되는데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 사건은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요 만약에 그런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회개를 한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마음속에 아직 회개가 없다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 우리의 고난주간 부활주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어 엎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단호함을 오히려 다 덮어버리십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무슨 권위로 너가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물으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 그들의 약삭빠른 그러한 그 계산적인 머리로도 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저런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한 계산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 속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 따지는 모습이 이 안에 보여집니다. 종이 주인에게 오히려 항의하면서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우리 감히 주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살아간다면요, 바로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종교는 의식만 중요하지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권위 논쟁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어떤 권위로 내 삶을 주장합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제 자신 놔두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없지 않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주, Lord, Curious,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권위 논쟁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따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권위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닮아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그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